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과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내 감정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는 8가지 감정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감정 중에 마지막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 책에서 마지막 8번째 감정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의아한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제일 첫 번째 다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흔한 감정인 것 같지만 매우 어렵고 그리고 다루기도 쉽지 않고 또 정의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감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마지막에 다룰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제 좀 찾아봤는데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영상이 있어서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영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인들과 같이 가던 사람들 아니면 혼자 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당황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잠시 머뭇거린 이후에 나온 대답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 같이 있고 싶은 것?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아니면 아껴주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머뭇거리긴 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일반적으로 흔하게 이야기할 때에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행가 가사가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것은 사랑의 매우 부정적인 면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실패에서 깨지는 경우에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사랑을 잘 표현한 유행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훈아 씨가 부른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요즘에 우리 가수 나훈아가 대세지요. 테스형에 대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그 나훈아 씨의 유명한 곡, 가장 유명한 곡,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노래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이게 바로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의 전체 가사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을 잘 표현한 단편적인 그 글들이 많이 있죠.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그게 사랑이다. 또 비 내리는 여름날에 우산이 되어주고 싶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가슴에 불이 되어서 덮여주고 싶은 그런 사랑.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름합니다. 물론 내 가슴에 찾아올 때도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 이런 감정의 표현들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가 심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는 그 자기평가의 취약성에서 또는 의존성에서, 불안감에서 온 것이다, 이런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매혹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잘 이용하면 바람둥이들이 여자들을 유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평가의 취약성 또는 의존성, 불안감에서 온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 애착과 이 연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연인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에서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애착에는 3가지 종류의 애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머니에게 복종하고 그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그 접촉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머니가 사라지면 울지만, 그러나 오면 금방 좋아지는 그런 안정형을 가지고 있는 애착, 이것은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 연애관계에 있을 때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교제관계라든지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착은 회피형 애착인데요.
적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절반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것 같지만 때때로 떨어지면 그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땅에다가 내려놓는 순간에 아이는 악을 쓰고 우는 그런 모습을 회피형 애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착은 양가형 애착인데 엄마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기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착으로 발전하기 쉽고 연인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쉽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어릴 때의 모습을 이제 성년이 되어서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좋아하고 그 뒤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사랑을 풀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으로 인간을 볼 때에 사랑의 정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랑의 감정,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생식 기능의 호르몬 기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남녀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접촉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인식에 의해서 한 인격체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한 인격체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흠모하게 되거나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중국에서는 사랑을 애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지요. 이 사랑애자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끼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애자는 아끼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실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아껴주는 것이지요. 아껴주는 것은 마구 쓰지 않는 것,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의 노래에서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던 것이 이제 변하면 그것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큰애가 갓난애기였을 때 제가 자동차를 처음으로 샀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 신대원 다닐 때, 목사가 되기 전이지요. 그때 자동차를 사가지고 조그마한 자동차를 샀었는데 그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제가 그 차를, 세차를 직접 손으로 했습니다. 세차만 한 게 아니지요. 세차하고 난 이후에는 그 왁스라고 하는 걸 사가지고 그 수건에 묻혀서 차를 광을 냅니다.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끼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차가 낡았는데 제가 그런 그 세차를 하지 않고 이제 자동 세차를 하게 됩니다. 자동 세차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세차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지요. 그
마음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상대가 변한 거죠. 이 자동차가 낡은 것이죠. 차들 운전하다 보니까 어디 충돌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고 낡아서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랑이 가지 않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닦질 않는 거죠.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 차라고 하는 상대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처음 차를 가졌을 때의 설레이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점점점 무뎌지고 변해가는 것이죠. 설레임이 사라져버렸어요. 처음 보면 그렇게 좋았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점 익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차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편리하고 좋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익숙해진 것이지요. 내 마음에 익숙해진 것과 함께 설레는 것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은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설렘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렘의 감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아껴주게 됩니다. 아껴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있어요. 뭐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지요. 설렘의 감정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렘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상대를 아껴주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랑의 감정이 들 때 저는 그런 걸 종종 보았어요. 상대의 옷을 털어준다든지 어깨에 먼지를 털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행동은 그건 사랑의 감정 표현이죠. 그것은 아껴준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런 행동이 조금씩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아껴주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아껴주지 않고 함부로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지요. 아니면 사랑의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 좀 부족하면 미움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변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변했든지 사랑이 변해서 사랑이 결핍이 되게 되면 그것이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빈도가 높아지게 되게 되면 결국은 분쟁이 생기면 극한적인 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정 중에서 다루는 미움의 감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는 미움의 감정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만 이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보다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305번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354번 그래서 합해서 제가 보니까
259번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더 많이 되겠죠.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659번의 단어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단어에는 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8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4개 정도의 단어가 있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에로스, 필레오, 그리고 스토로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에로스는 그 반면에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으로서 생식 기능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돌려받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대부분 돌려받는 사랑이죠. 돌려받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이 깨지게 됩니다.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 관계지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운데 서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스톨로게는 형제들 가운데 DNA 속에 들어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뺀 모든 사랑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우리가 말하면 아까 나훈아 씨의 그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거나 또 이 주변 세상을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려고 이혼을 하고 폭력이 있고 강간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찾지 못하고 만족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불행해합니다. 사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죠. 제가 등산을 갔을 때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물이 먹고 싶어서 이제 물을 찾는 거죠. 근데 어느 계곡으로 가면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먹기가 매우 불안한 거죠. 물이 있기는 있지만 그 물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물이 과연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이 물을 먹어도 될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좀 깨끗한 물을 만나면, 이제 샘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 물을 먹습니다. 나뭇잎을 가지고. 요즘에는 약수터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계곡에 물들이 고여 있거나 흐르게 되면 그것을 주변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서 그걸 가지고 물을 먹습니다. 참 처음에는 굉장한 희열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마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물줄기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 사랑의 물줄기, 그러나 먹어도 목마르는 그런 물줄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당신은 유태인인데 왜 내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너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은 다 목마르는 물입니다. 먹어도 끝이 없죠.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우물을 찾아가는 거죠. 대낮에 마치 그 여인이 어떤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 남자에게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게 되고 또 다른 남자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생수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이 목말라 있지만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간이 잘못을 범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북스러울 때 화목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의미가 화목제물입니다. 그 화목제물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해주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또는 허물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사랑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적인 사랑은 바로 이런 죄들로 인해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통로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다운 사랑을 배우는 길입니다. 참다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중간에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화목제. 이혼할 때는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지만 하나가 될 때는 화목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는 사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절로 사랑했다가 마지막에는 사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 이처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을 다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하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가페 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잘 비교를 해놨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감정적인 부분은 때때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에로스로 사랑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DNA 속에 다 숨겨져 있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손자에게로 흘러가고 증손자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도 종종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부부간에도 당신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그 사랑의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아가페, 아가파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는 필레오를 사용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친구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베드로를 사랑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눈감아주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화목해 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갔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갚아줌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참 많은 부분에서 피곤하고,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고, 때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랑하고 나서 더 이상 찾지 말고,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되는 것이죠.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늘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죠. 부부간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역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네가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네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면 그건 에로스 사랑이죠. 정말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 세상 속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꿈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